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다시 한번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해피 이스터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습니다. 4가지 증거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시신이 놓여 있었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권을 잡은 로마의 총독과 군병들은 벌떼같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증거하는 제자들이 외침을 일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묘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덤에 놓여있던 예수의 시신을 꺼내서 예수가 이렇게 죽어 있는데 어찌 예수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가라고 함으로써 그들이 모든 부활의 증거를 침묵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 부활 사건의 첫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건인 증거는 바로 증인들 때문이죠. 어떤 사건의 진위를 가르는 데 있어서 2-3 사람의 증인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목도한 아이위트니스, 예수의 부활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은 2-3 사람뿐만 아니라 500명에 달하는 증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 사도 바울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가운데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이 말씀,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던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 바로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경륜, 예언,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무엇을 위함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이 진리를 지탱해 주고 있는 진리 두 기둥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의 피를 쏟아 죽으셨다가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요, 그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아침에 복음의 진리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사신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목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게바에게 보시고, 게바는 누구죠? 게바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지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주님께서 나타나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 태반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태반은 절반 이상이 태반입니다.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대부분이란 뜻입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이 시점에 나도 부활하신 예수를 눈으로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500여 명에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500여 명의 형제의 대부분이니까 500명에 달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이 부활의 소식이 나도 내 눈으로 목격한 사건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누구를 가리키죠? 이것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를 가리킵니다.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이 나는 누굴까요? 난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죠. 그래서 부활의 목격자의 목록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배웠는가? 게바, 12 제자, 500명에 달하는 증인들, 또 야고보, 또 모든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확실한 아이 위트니스, 목격자들이, 증인들이 있는 사건이 세상에 더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의 증거는 무엇인가? 부활의 증거는 바로 사람들의 변화였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람이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인격만큼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해서 죽음의 위협을 목전에 두고도 그렇게 담대하게
목숨 걸고 예수는 다시 사셨다라고 증거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부활이 역사성, 부활이 사실성을 제외하고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사람들의 변화였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의 사람이어서 그렇게 확실한 신앙을 갖고 탄탄하게 나가다가도 일순간에 무너져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을 위협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무소해서 방 안에 꽁꽁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담대하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화가 가능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다. 또 소수의 사람들을 장기간 속일 수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장기간 속일 수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의 진실성과 확실성은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제 논리를 따라오셔야 이해가 되시는 대목인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성경의 요한복음 7장 39절의 괄호 안에다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말씀의 뜻이 뭐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연후에야 성령이 저에게 계시게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사건이 가능케 되었던 것은 바로 부활절에 예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이 역사의 무대에는 교회가 탄생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2000년의 역사 동안에 면면이 이루어진 교회의 생명력, 그리고 그 교회 속에 더해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부활의 현재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여러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십자가 있었고, 부활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에 성령 강림이 있었고, 성령 강림이 있었기에 교회가 탄생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절 새벽 예배,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너에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라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산 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계속 증가하며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랑하사 저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를 쏟아 생명과 목숨을 바치심으로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저희들을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 이제 죄와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저희 평생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 우편에 서서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며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신다 하셨사오니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섬기고 따르고 증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